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이 내용은 가증한 성전에 대한 환상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영으로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먼 거리죠. 그리고 나서 성전 상태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히 성전에 은밀하게 진행되어져 있는 그런 네 가지 이런 우상과 그리고 그 앞에서 숭배하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8장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전된 우리들에게 아주 이제 깊은 영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 아프지만 때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평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분별력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그런 그 제단이 있는 그곳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질투할 만한 우상을 세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상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라 하는 그곳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내용을 통해서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뭐 하느냐? 보느냐. 그래서 바라보라 보느냐. 그리고 6절 하반절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래서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봐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 10절 내가 들어가서 봤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치지 않아요.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일을 내가 뭐 했느냐? 보았느냐? 그래서 보여주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다시 확인하면서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3절도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뭐하리라? 보리라. 그러니까 보여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여주는 곳곳마다 우상이 이렇게 보여지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보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이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본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래서 다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서 이제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그래서 결국 다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지금 이 심정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보여주고 나서 되물어요. 과연 가증한 이 일이 내가 보기에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장 17절 내용을 가운데 자, 유다 족속이 거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고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하고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염으로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뭐했다?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폭행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노염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뭐했다? 두었다. 아니, 코에다가 나뭇가지 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굉장한 아픈 통증을 일으켜서 분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리고 끌려가고 난 그 현장에서 다시 회개하지 않고 왜 우상 숭배를 이토록 자행하고 있는가?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가셔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의 질투를 이렇게 일으킬 만한 우상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8장 6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그러니까 질투, 우상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성전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아니, 지금도 가증한 일을 봤는데 그 가증한 일보다도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미리 말씀을 하시고 실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7절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나 있더라. 이것은 실제 구멍이라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담 속에 은밀하게 숨어져 있는 그런 비밀 공간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아무리 숨어서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그 우상 숭배 현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이 나여 있는 그 내용을 8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담으로 위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장된 그 담을 들어갈 수 있는 큰 구멍이 될 수 있도록 파랬다는 거예요. 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드디어 비밀 문이 하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들어가기 전에는 벽인데 하나님께서 그 벽에 작은 틈을 보여주고 그 틈을
이제 헐었더니 문이 나와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아주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봐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합니다.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첫 번째입니다. 각종 곤충과, 그리고 두 번째 가증한 짐승과,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뭐했고 그렸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아예 만물 우상의 모든 그 우상들은 벽에 다 그려졌다. 근데 그렸다라는 이 내용보다 원문 내용을 보면은 새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우상의 그런 각종 가증스러운 우상의 형상들을 지금 새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셨는가 여러 군데 기록이 되고 있지만 우리 잠깐 신명기 4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증한 형상을 이제 어떻게든지 새겨 만들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지금 여기 15절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호렙산 화염 가운데. 여기서 화염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내포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내용은 화염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뭘로 보여줘요? 화염으로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저 화염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흑암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속에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나고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이 내용을 이 속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위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형상을 보여준 적 있느냐? 형상을 너희들 보지 못했다. 그러니 깊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해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이제 물고기의 형상든지 만들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제작하지도 말고 그리고 우상에게 숭배하지도 말 것을 위엄 있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훗날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사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신명기 32장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료 무신한 자녀이므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를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않은 자로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결발하게 하리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질투를 하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그 내용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의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그 결과 이제는 진노로 어떻게 심판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고 그런 자에게 어떤 진노가 임할 것이란 것을 이미 율법을 통해서 누차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킬 그런 우상 숭배에 모두가 다 지금 진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계에서 8장 10절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건대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증한 곤충과 짐승 이런 갖가지 우상들을 이제는 은밀하게 그것도 숨어서 우상 숭배에 전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에스겔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8장 11절 보시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서 섰으며,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11절 중반절을 봤더니까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야하샤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 자의 아버지는 누구냐? 사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반은 열왕기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역대하 34장 8절 이하 16절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요시야라는 왕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시야는 종교 개혁에 철저히 진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성전 정화를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왕에게 율법을 읽어줄 때 왕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이 역대하 34장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한 그 율법책을 읽어뒀던 자가 누구냐면은 사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반은 서기관 그래요. 자, 이렇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이 서기관이 자기 아버지인데, 근데 그 아들 야샤냐, 이 자는 어떤 내용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벽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70인 종교 지도자와 함께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진행합니까? 11절 하반절 보니까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향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사에 이 받을 만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 우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엄청스럽게 열정적으로 지금 향연을 올려드렸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대목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70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1차,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에 얼마나 큰 위기를 맞았는가? 중대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그런 어떤 대상이 누구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맞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숭배 행위를 하고 있느냐? 우상들에게 숭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경을 통해서 보면은 실제 바벨론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 신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지금 그려서 이스라엘 모든 우상과 더해가지고 벽에다가 그리고 새겨서 그 우상 앞에 정치지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14장 그리고 18장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정치 지도자 중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큰 아수리의 위기 앞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공을 바쳐서 국난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러한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아수르가 이제 침략을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하루아침에 죽이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맞았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말씀도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의 신앙의 조상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애굽을 그리고 애굽이 섬기고자 하는 그런 신들을 놓고 이렇게 은밀히 그것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그 벽에 숨어서 은밀하게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자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아버지 신앙은 이제는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이 요시야 왕을 도와서 정말로 신앙에 참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신앙이 좋다 해서 그 아들에게 신앙이 좋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전수하지 않으면 본인은 아버지는 이를테면 어떻게든지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오히려 그 아들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라는 그 신앙적인 이름을 아버지 조상으로부터 받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의 앞장서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만의 신앙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나만의 신앙으로 그친다면 바로 다음 세대에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수하고 그리고 진정한 일대 제자로 삼아서 끝까지 말씀을 통한 그런 어떤 참된 그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 이 기성세대에게 주어지는 몫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70인의 그런 어떤 장로의 우상숭배 내용을 통해서 우리 면면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2절 내용을 보면은 더 안타까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도 않고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잘못된 그런 어떤 길을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요, 참 심각합니다. 장로들이 각각 그랬어요.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는 전체 모여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면 12절에는 뭐예요? 그 70인 장로 각각 한 사람씩 따로 이제 각자 은밀한 곳, 어두운 곳, 누구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못 보세요? 다 보세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뭐래요? 우리 속 모든 장기까지 지금 한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만 보느냐?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봐요. 이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장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들은 담 속에서,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은밀한 방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를 거야.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가 다 외적으로 또 내면적으로도 어떻게든 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은 각각 누구에나 다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을 떠난 이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 면면들을 보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처지다라는 것을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우리 주님이 보여주실 것이 또 있대요.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또 큰 가증한 일을, 이거보다도 더 큰 가증한 일을 본다는 거니까 점점 더 가증한 일을 보여주고 계세요. 투기 우상, 이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아예 우상으로 가득한 은밀한 방, 이거보다도 또한 더 큰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뭐하더라? 애곡하더라. 여기 담무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벨론 신 이름입니다. 원래는 이 담무스는 고대 수메르에 있는 식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래서 담무스 그러면은 생명의 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담무스 아내가 있는데 그 담무스 아내가 이안나라는 아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담무스가 이안나에 의해서 지하 세계로 추방을 당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물의 신인데 이 땅에서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뜨거운 이제 봄에 땅에 파종하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게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뜨거운 식물의 그 떼약볕에 식물이 죽었는데, 그때 식물이 죽었을 때 아주 애곡을 하게 되면 죽었던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식 속이에요. 그러니 담무스는 풍요의 신, 그리고 담무스는 모든 출산의 그런 어떤 신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물을 받아야 할 그 장소에 모두들 여인들이 몰려와 가지고는 담무스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곡하고 있어요. 얼마나 구슬프게 우느냐에 따라서 이 담무스 신이 죽었는데 다시 올라와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그 땅에서 세력을 얻어서 풍요를 준다는 이런 신화 속에 내려온 이런 신들을, 그것도 바벨론 신의 그런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이 이스라엘까지 이 문화가 지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인들을 이 애곡하는 현장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애탑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헛된 것, 아주 가증한 일을 어떻게든지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남자들이 아무리 힘이 이렇게 센다 할지라도 결국에 여인들에 의해서 다 말을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결국에는 모든 우상 문화를 다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 이것이 더 큰 가증한 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 보시죠.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확인하시고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계속해서 더 가증한 일, 더 가증한 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6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이제 안뜰은 제사장만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안뜰에 들어갔어요. 그 안뜰로 들어가는 문에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안뜰에 들어갔을 때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25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24명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들은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이, 왕을 포함한 모든 일반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이 진노를 격발케 하는 질투의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담에다가 온갖 그런 우상들을 새겨서 거기서 분향하며 이렇게 우상 숭배에 열정했고, 그 문 입구에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해서 지금 우상 숭배에 이렇게 진행했다면 종교 지도자라도 깨어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 25명, 대제사장 1명과 이제 24 반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등졌다는 거예요. 등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등 돌리는 겁니다. 완전 반역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굴을 향하는 것은 동을로 향했어요. 그곳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16절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양에게 예비하더라. 이 태양신, 라라고 그러는데 태양신은 어디 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있는 그 기원된 신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금 바벨론에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나라는 애굽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그리고 여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전체적으로 다 지금 부패한 이런 모습들을 일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 찾아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유다 족속이 지금 행한 이 가증한 일들이 적은 일이었어요. 아주 조금 더 큰 가증한, 조금 더 큰 가증한, 그래서 점층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질투한 우상숭배의 작은 일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우상숭배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그 땅을 폭행했다. 그리고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리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아니, 코 가지고 부드러운 갈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건드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간지럽고 신경 무척 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나뭇가지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행위들을 그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1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8절 그러므로 결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으므로, 왜? 가증한 일을 하면, 그 가증한 일은 네 가지, 성전에 그 가증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을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들에게 뭘로 갚는다? 분노로 갚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에 갚는 내용은 첫 번째, 너희 아끼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세요.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여기신다, 그 말이죠. 근데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근데 더더욱 심각한 것은요,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뭐 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완전한 뭐예요?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은요, 이거보다도 더 큰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너희가 등 돌렸으니까 나도 등 돌린다는 거예요. 귀를 막겠다는 겁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사실은 전체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환상과 이 가증한 성전 환상이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6절,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에서 멀리 뭐하게 한다는 것? 떠나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님께서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성전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성전은 이제 건물이 됩니다. 그 성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이 와서 짓밟아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참하게 완전히 회파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은 보여지는 하나의 성전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내주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은밀하다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그때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이 진노해서 결국에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이러한 심판의 그 내용은,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은,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참 중요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혼과 영 나눕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뭐 하신다는 것? 감찰하신다는 것. 우리는 잠깐 눈을 감추면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떠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폐부를 앉아 일어선 뿐만 아니라 심장, 폐부를 한눈에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우리들에게 대입해 보면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쪼개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도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찾아본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의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서 벗은 것처럼 뭐한다?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제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이렇게 비추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땡길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되어지고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었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이런 징계의 환경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심판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자녀와도 가정 속에서도 생업터전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부분 하나하나를 이제는 완전히 씻은 바 되고 늘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스겔서 8장이 성전이 얼마나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결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이제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결국 그 성전에서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때 그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 성전 삼고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 맺을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그런 병으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